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권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입을 옷, 우리가 먹을 것, 또 거주해야 될 집. 결국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함과 또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 그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고 없으면 우리는 너무 힘겨워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 성공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리며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공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찾아 헤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 속에선 바로 세상의 향락을 쫓아 또 나의 즐거움 또 내게 채워지는 그 쾌락들 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이웃에, 내 옆에 있는 또 나의 동료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또 짓밟거나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또 그들을 이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며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엔 우리가 목표한 자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공허해져요. 그리고 그 삶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서로의 성공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결국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진실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조차 나를 외면하고 나를 등질 때가 더 많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공허함이 있죠. 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아픔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의 삶에,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평안함이 오지 않아요. 늘 불안하고, 아,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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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불안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3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돼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안에선 헛된 것인 것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로소 자신이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옛사람의 성향,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지를 해야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미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어려우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심지어는 실족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시 짓고 또 짓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고 그냥 흘러갈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로소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간구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께 귀한 예물, 11조 여러 가지 예물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믿어요. 나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롭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위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로운 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로운 자요, 선택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날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잃어버립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러다 보니 자꾸 실족해요. 넘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삶, 그 자세, 그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18절 말씀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가느냐에 따라서 내게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일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는 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가 누렸던 그 참된 기쁨,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는 참된 기쁨으로,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없고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나를 천천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1년을 돌아보시며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평안함을 느꼈을 때, 내가 가장 기쁨을 느꼈을 때,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지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흘러가요. 잠시입니다. 세상에서 주시는 그 기쁨, 세상에서 받는 그 기쁨, 그 위로는 결코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더 공허해지고 더 아프고 더 힘겨워질 때가 더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힘들 때 온갖 유혹의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겠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면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소망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찾으시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며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함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담대함을 내 것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부족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가 선포해야죠. 믿어야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비록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애쓰시고 고민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더 믿으시고 더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길 원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수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꿈꾸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그저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영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해결되어지고 위로함을 받고 치유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또 깨달음의 길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물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찾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땐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내 삶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강건함과 담대함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나의 주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계심을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변하고 또 변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내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거라.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